오늘 여기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죄 문제, 특별히 여기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이 범한 그 과실, 그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결국 손해를 입혔을 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물론 죄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속건제는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나 또 하나님의 특히 성물, 하나님께 드려질 여기 예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또 사람 6장 1절로 7절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범죄함으로 상대에게 그렇게 물질의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 배상금이 따르게 되는 거죠. 배상금. 그래서 여기 5장 14절로 19절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했을 때 그런 속건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6장 1절로 7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그걸 용서받는 속건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 성물이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바쳐서 드린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또는 구약시대의 첫 것, 첫 열매, 짐승 새끼의 첫 소산, 태의 첫 열매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아들,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겔로 대신 바친 건데, 속전으로 짐승 같은 것도 첫 것, 또 이삭 그 열매 첫 것,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릇 범과했을 때, 그릇 범과 그릇이라는 말은 이제 또는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그런 의미, 범과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신실하지 못했다, 충실하지 못했다, 충실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잘 다뤄야 되는데 거기 합당치 못하게 다른 사람이 먹었다든지 합당치 못하게 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잘못 바쳤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그게 혹은 실수로라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행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그랬을 때라도 그 신실하게 충실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이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방법은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다시 말하면 모세 또 이후에 이제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지정해 주는 거죠. 여기 순양, 속건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순양입니다. 속죄제 때는 뭐 송아지, 숫송아지, 또 숫염소 혹은 암양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드릴 수 있지만 이 속건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동일하게 순양입니다. 순양. 다만 이제 순양이 얼마나 좀 큰 거냐 아니면 조금 작은 거냐 뭐 이런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사장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 그 무게니까 세겔은 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1g, 2g 이런 개념인데 한 세겔, 두 세겔 그 가치에 따라서 이건 몇 세겔로, 은 몇 세겔 거기에 해당하는 그 순양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범죄의 정도나 그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제사장이 가서 몇 세겔 되는 양을 사와라. 뭐 두 세겔 또는 좀 더 아주 좀 뭐 큰 좀 세 세겔 뭐 이런 그 가치는 제사장이 정해준다라는 거죠. 그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양을 이렇게 갖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20%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건제 제사의 그 양, 물론 뭐 다 죄값은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속에서 다 용서받는 건데 단순히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20%를 더해야 됩니다. 원래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숫 양을 갖다 더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건 제물로 숫 양을 또 바쳐야 돼요. 그 값을.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큰 거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갚을 수는 없고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못 갚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걸 갚아주시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그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 뭐 이 짐승 뭐 이걸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건 근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 제사는 그 육체의 예법만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짐승 제사 자체로 그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아서 당장 죽어 마땅한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지만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근본적인 죄값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성결법이나 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지. 그걸 통해서 무슨 근본적인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육신의 그런 형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명시적으로 20%더 이것은 오늘날 적용은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동일한 거죠.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부지 중에 범했다. 위에서는 그릇 범했다. 부지 중이라는 건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그랬어도 허물이라, 죄가 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죄를 진 거다, 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벌을 당할 것이다. 그 죄값이 그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그 죄값에 대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그건 죄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죄가 벌을 당한다.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어쨌든 그 사람 향하고 있다라는, 이게 좀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것은 죄를 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영향력은 그 사람에게 벌을 당할 것이다,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면 그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릇 범과했는데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오늘 여기서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가서는 그런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역시 똑같이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좀 모순인 것 같죠. 아니,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속건제사를 드릴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이때 죄를 지었네. 아니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없나? 잘못한 게 뭐 없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속건제사를 드리겠냐 말이에요. 여기 그는 18절에 보면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지었고 그 벌을 당하게 될 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러려면 결국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없나? 제사, 예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잘못했다. 무심코 내가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이건 잘못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죄의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거룩, 이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 11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또 이 그냥 그 속에 믿음과 감사함과 자원함이 없으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양적인 면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 중심에서도 하나님 참된 믿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바치라니까 내가 바친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 맞잖아요. 나라고 하는 하늘과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버릴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지혜와 능력과 환경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표징이죠. 동산의 주인,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개념이, 주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날이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한 날을 딱 구별하는 것도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인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이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의 그 아간의 죄, 공동체로 보는데, 아간이 범죄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근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아간이 범죄했는지.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패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죠? 36명이 죽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공동체인데, 한 몸과. 그러므로 벌써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죄의 영향에 벌써 끼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졌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36명이나 되는 아까운 인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다가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1절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받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왜? 죄를 안 지으면 더 복이 있는 건데,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인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사람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복이 있다.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두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진액이 다 말라가지고 여름 가뭄에 양 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곤고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 자복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오.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가서 우리 경건한 사람은 이 주를 만날 기에 자기가 죄가 깨달아질 때, 죄가 생각날 때, 죄인 줄 알았을 때, 또는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알고도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죄라는 거 아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거역한 것도 죄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인데 하물며 자기 양심이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애써서 그것을 외면하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그 부분, 그 영향이 삶에 전반적으로 끼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막히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고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지만 야곱이 그 죄를 짓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한테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런 삶을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야곱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일생을. 그래서 아마도 그 야복강에서 그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가 이제 거기서 해결을 한 건데, 근데 그 습성은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뒤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세겜성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 겪습니다. 세월이 약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베델로 비로소 올라가는, 그때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거기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그 죄를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습성을 끊어버리는 인간의 자기의, 야곱이 참 좋은 면도 많은데 그 꾀,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 꾀를 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거짓말한 죄 낱낱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면서도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고백한 만큼. 참 그런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의 그 족장시대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 백성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그 죄를 즉시 고백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애써서 외면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야곱처럼 그냥 여전히 그런 습성에 있어서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도 그런 자기의 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그걸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부지중에 범해도 죄이고 그 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자기 말씀에 비추어 봐서 죄인 것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자기가 인식하고 또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행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지면 다시 또 애통하면서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지만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마침내 죄와 이기고 완전히 끌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완전히 끊어버린 데까지 나아가는 자유함을 얻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라나는 이런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안고 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보통 해결이 안 되면 이 물질 간의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 11조 생활을 온전히 안 한다는, 주일 성수,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기록한 대로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고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11조 헌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빈손 오지 말라 그랬는데 주일날은 주일 헌금도 바쳐야 되고요. 11조는 11조 하나님 앞에 치고, 양임자를 감사하면 감사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게 감사의물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주일 헌금은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11조는 그건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아예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물질 문제,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사실 물질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아무리 그걸 외면하고 애써 해도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도가 또 왜 잘 안 되나? 이거 막혀 있는 게 삶의 평안이 없나? 여러 가지 이 막혀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6장 1절로 7절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죄를 지은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다.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합당치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사람과의 죄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물건을 맡거나, 이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 안 쓰는 거니까 사람 앞에서도 양심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심을 안 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양심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게 뗄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셉이 창세기 4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어떻게 지켰는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 51편 그 다윗의 그 회개 그 시편인데,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밧세바, 또 우리야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첫째가,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도 모든 인생도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거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물건을 맡았다, 전당 잡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좀 맡아주라, 물건 맡아달라고 했는데, 아니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걸 맡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당 잡거나, 전당 잡아놨는데도 그런 적 없다, 안 돌려주고, 심지어는 강도질했다, 늑봉이라는 것도 강제로 탈취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걸 그래놓고도 나 그런 사실 없다. 3절에는 남의 잃은 물건을 얻었다. 다른 사람이 잃은 물건을 싹 자기가 유실물 얻었어요. 그래놓고 나 그런 적 없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 건데 그래 놓고도 난 그런 적 없다. 이 거짓 맹세하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거짓말해서 이 모든 일들이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절에 보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또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런 적 없다라고 했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5절에 보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이 말은 그가 죄를 깨닫는 날에, 그러니까 전에 거짓말, 죄인 줄 모를 리가 없는 것. 근데 이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죄. 전에는 자기가 다 거짓말다,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면 강도 그게 사실은 죄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죄임을 진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수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민수기 5장 7절, 거기에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라.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오분지일, 이거 속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그랬을 때 자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거짓말했다, 내가 거짓맹세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랬을 때에는 20%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도적질한 걸 잡아먹거나 잡아서 막 팔거나, 아니면 그 잡은 것을, 도적질한 것을 팔았을 때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되고요. 또 2절에는, 3절에 보면 또 4절 가서 4절 봅시다. 4절. 도적질한 것이나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도적질한 것을 살아있을 때는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또 거기 출애굽기 22장 7절로 9절에 한번 봅시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러면 그 도둑이 이 갑절을 배상하라. 갑절을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는 20%인데 출애굽기 22장에서 말하는 것은 심지어는 뭐 잡거나 팔았다 그러면 뭐 5배, 4배고, 그것이 이제 살아있을 경우는 갑절이네, 갑절. 그런데 여기는 20%. 결국 무슨 차이냐면,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는 건, 그게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는 아니다고 그랬는데 도둑이 잡혀서 재판을 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갑절을 갚아야 되고, 또 4배나 5배를 갚아야 되지만, 이 속건제는 그 죄가 자기가 먼저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다 라고 자백을 했을 때에는 20%. 그 원래 본 물은 당연히 100% 본 이 물건은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20%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양, 6절 이하에 보면 속건제 양, 순양을 이제 잡아다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고, 그걸 끝까지 부인하다가 재판장에 가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막대한 갑절에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자백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20%만 더해줘도 된다. 그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속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무슨 수로 복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되겠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모든 형통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제일 참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애써서 그냥 외면하고, 그 문제를 직시해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을 해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벌써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자유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애써서, 그런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 마치 야곱이 걸어간 길처럼 그 죄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그만큼의 죄의 그 죄로 인한 그 영향력, 영적인 손해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만큼 받을 수 없다.
그건 분명한 거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이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그래요, 사실. 모르고 실수와 지은 죄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런 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또 생각이 안 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죄라고 생각되어지면 즉시로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이러한 삶이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야 돼. 그럴수록 참 성결에 점점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동과 감화를 더 잘 받고, 인도와 주장을 더 잘 받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그냥 안고 애써 외면하고 그냥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면서, 그게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6장의 순서도 먼저 사람에게 그 5분의 1, 120% 돌려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 우리 예수님이 마태오 5장 23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삶의 문제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죄의 문제다라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이 속건제사 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며 또 형제와 사람 간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그런 은혜와 복을 영육간에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참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